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장을 보고 오다가 길 옆에서 복숭아를 파는 분을 만났습니다. 너무 크고 맛있게 생겨서 물었습니다. 얼마예요? 5,000원이에요.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싸서 그럼 주십시오라고 10,000원짜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거스름돈을 6,000원을 받았습니다. 이 분이 순간 몸을 돌려서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미소를 머금고 들어오는 엄마를 본 아들이 물었습니다. 뭐 좋은 일이 있냐고 물으니까 글쎄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겁니다. 방금 복숭아 5,000원어치를 사서 내가 오는데 보니까 거스름돈이 6,000원을 받았어. 1,000원이 남았지 뭐야 라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묻습니다. 엄마, 그런데 복숭아는 어디 있어? 복숭아? 가만히 보니까 복숭아를 들고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간혹 이럴 때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 1,000원 때문에 소중한 복숭아를 잊어버리듯이 별것 아닌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세상의 바쁨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예배의 시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소홀히 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적인 사사로운 것들에 빼앗기거나 또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과 형편이라는 것들이 내 마음을 흔들고 내 믿음을 빼앗아 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감정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고 흔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내 욕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그 순간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은 지켜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조금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따라다니다 보면 정작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소중하게 고백해야 하는 것, 우리가 정말 조차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데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세와 여호수아가 사역을 시작할 때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준 적이 있었는데, 이 일은 그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유다지파와 요셉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고 열심히 그 땅을 정복하는 일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단 동편에 있었던 세 지파 반을 제외한 이 7지파는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일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싸움에서도 이기고 또 아이성 싸움에서도 이기다 보니,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전쟁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도 나타나고 이제 이만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안심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마음이 해이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뭐 이 정도면 살만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야 하는데 지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지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루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일에 바빠서, 세상 일에 분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임에도 그 명령을 먼저 하지 않고 그 일에
지체하고 있는, 미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일에 에너지를 쏟느라 하나님 일 하기에는 너무 삶이 바쁜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는 절실함이 사라져서 그 이전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좀 평안해지니까 하나님 없이도 뭔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대충 되는 대로, 형편되는 대로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고 믿음의, 신앙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여러분, 야구라는 스포츠가 참 재미있습니다. 저도 프로야구를 좋아해서 제가 응원하는 팀의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도 열심히 야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구를 보다 보면 선수들 중에 발이 빠른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선수가 나가게 되면 도루를 하거나 도루를 하려고 열심히 시도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공을 던지는 투수의 마음을 흐트러뜨려서 그 경기를 자기 팀에 유리한 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투수가 발이 빠른 주자가 나가게 되면 항상 견제를 하게 됩니다. 견제를 주고받다 보면 그의 유니폼은 흙으로 더러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슬라이딩을 하게 되고 열심히 그 경기에 임하는 만큼 그 유니폼이 자꾸만 더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수는 누구나 알 것 없이 다 그래야 합니다. 선수의 유니폼은 다른 옷과는 달리 굳이 깨끗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경기를 마쳤을 때 그 선수의 유니폼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수가 그만큼 열심히 그 경기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제각각 다른 모습으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출신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남녀 간에 다르고 나이가 많은 분과 나이가 적은 분의 차이가 있고 달란트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많이 다른 사람들이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모여서 생활하게 되면 서로 부딪히게 되고 얼룩도 생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오해를 주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것들이 해소되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서로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보람의 시간도 있지만 힘든 시간도 있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기도 하고 힘든 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로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또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어떤 일에도 관계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신을 지킬 수도 있고 자신의 마음이나 어떤 부분도 더럽혀지지 않겠지만 그러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적당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일이라면 적당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경기장의 선수를 보고 있는 감독이나 또는 관중은 그 선수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때로는 뛰고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또 때로는 성과를 내는 그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선수의 옷이 얼마나 깨끗한가, 얼마나 잘 차려입고 있느냐, 그것에 집중해서 경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그냥 주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이 있다면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담대히 싸워 나갈 때 주어지는 땅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지금의 현실에 안주해서 가만히 있으면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열심내지 않으면
몸은 혹시 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무런 변화도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극장에 구경 가듯이 예배를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모인 분들의 신앙이나 성격의 모습이 다 달라서 똑같을 수도 없고 또 모두가 다 헌신적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각각에게 주어졌으니 우리가 함께 그 일에 열심을 내면서 예배드리고 땀을 흘리고 전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왔고 이제 이 지파들이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만 되는 그 상황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나머지 지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12지파에게 2사람씩 정탐꾼을 보낸 적이 성경에 2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과는 달리 머뭇거리고 있던 이 7지파를 향해서 3사람씩 선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3사람씩을 함께 보내면서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그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4절과 그리고 6절 그리고 8절과 9절 네 구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각 구절들마다 그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표현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 지파별로 뽑힌 사람들이 그 땅을 정탐하면서 그 땅을 다 그려가지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지려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그 땅을 정탐할 수도 없고 그 땅을 그릴 수도 없고 또한 그리고 돌아와서는 각 지파가 제비 뽑아서 이 땅은 우리 땅이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라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에 참여해야지만 이 귀한 일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믿고 나아갔는지를 우리가 그 단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10절 말씀이지만 그 말씀 가운데는 분명하게 3가지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땅을 보아야 됩니다. 땅을 정탐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직 얻지 못한 그 땅을 이미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땅을 열심히 그려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7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려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각 지파의 사람들이 가서는 자신들이 좋아 보이는 땅, 자신들이 관심이 있는 그 땅을 더 자세하게 그려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그리면서 이 땅은 내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가졌을 거고, 이 땅이 아니라면 이 땅이라도 라는 생각으로 그 땅을 들여오는 과정을 밟아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파별로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라서 그 땅을 정탐하는 것이 위험한 일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아는 가나안 민족들이 혹시라도 이 땅에 누가 올까봐 경계하고 조심하고 있는 때이니 그 땅을 정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 땅을 믿음으로 정탐하고 와야 됩니다.
또한 정말 얻게 될 땅인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그 땅을 그려오면서 이 땅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라는 그런 비전 가운데 그 땅을 그려서 와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얘기에서처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이미 된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보는 것도 믿음이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그 땅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따라서 거룩한 도전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구광역시 전체를 그린 지도입니다. 제가 동그랗게 조그맣게 우리 더사랑교회를 표시해 두었는데, 사실은 이 지도에서는 더사랑교회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작은 점처럼 우리 교회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더사랑교회에 주신 영적인 땅, 영적인 지경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외형적인 모습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어디일까? 어떤 분들은 여기 요 아파트 단지가 있는 요 지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용산 1, 2동 정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닐까? 어떤 분들은 성서 지역은, 어떤 분들은 달서구는, 어떤 분들은 이 대구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아니, 어떤 분들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해야지, 또 어떤 분들은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땅을 밟고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그려서 와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5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런 모습이었으니까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저는 들어본 적이 없지만 아마 속으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고 있지만 지금 현재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전 세대가 이 교회를 이렇게 믿음으로 만들어 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세대에 감당해야 될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비전이라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지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할 꿈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너는 가서 그 땅을 그려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다니면서 그 땅을 그리고 돌아오시겠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를 위해 계속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은 내가 원하는 그림도 아니고 또는 내 경험으로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리는 그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각 지파에서 3명이 뽑혀서 그 땅을 돌아다니며 그림을 그려왔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각자 그리고 돌아오는 그 그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감정으로 자꾸만 작게 그리지 말고, 또 반대로 내 욕심대로, 내 목표대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일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림을 그려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종종 노예 가거나 노예 어른들을 만나거나 또는 주변의 목사님들을 만나면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어보십니다. 크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뭐 비밀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에게 가까이 와서는, 또는 왠지 느낌에 떠보는 것처럼 교회 어떻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제가 이제 3년이 조금 더 지났는데 몇 분이나 저에게 와서는 교회가 어떻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물어보실 때는 분명한 무슨 뜻이나 의미가 있어서 물어보시는 거겠죠.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교회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있고 교회 분위기 좋다고, 모든 면에서 우리 교회가 잘 부흥해 가고 있다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제 SNS에 자주 교회 사진과 소식을 올립니다. 왜 제가 SNS에 저희 교회 소식을 올릴까요? 자랑하고 싶어서입니다. 사랑하면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신의 카톡에다가 손주들 사진을 올려놓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손주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랑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소식을 알려주고 싶고, 사랑하니까 자랑하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내 기쁨이고 내 자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사역하기 좋은 교회에서만 사역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니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소문은 누가 내는 겁니까? 우리 교회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그 교회의 소문은 그 교회 성도들이 내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소문은 결국 그 교회 성도들이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가 내는 소문은 자랑하는 소문이 될 것이고,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의 자랑이 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얼굴이며 교회의 대변인이고 교회를 자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대구의 어떤 교회들보다 좋은 소문이 나고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책에 실린 로버트 영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딸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그 어린 딸아이가 자기의 방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딸은 무슨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할까? 가만히 가까이 가서 그 기도 소리를 들어봅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것저것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쭉 이어지더니만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구할 건 다 구했고요.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 어린 딸이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은 이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는 많이 했지만,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기도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 삶이, 내 관계가, 내 목표가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 가정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그 기도에 대한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거룩한 그림을 그릴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땅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땅을 정탐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림을 그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 거룩한 부담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명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 그림을 그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제비 뽑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 제비를 뽑게 하십니다. 우리가 열심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뭔가 시도하는 것 같지만, 도전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시는 은혜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부터 광고하고 주보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보시듯이 몇 주 전부터 본당에다가 현수막을 걸어놓고 10월 30일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 전도잔치와 정교인 출석주의를 한다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똑같이 광고를 듣고 똑같이 현수막을 바라보면서도 가볍게 듣고 나와는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광고를 들을 때마다, 현수막을 볼 때마다 굉장히 부담스럽게 목사님이 왜 저렇게 강요하시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듣는 분도 계셨을 겁니다. 누구를 챙겨야 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한 주일 전인데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고민해야 할 부분이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전도가 많이 되어져 왔다라고 해서 그것이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숫자도 있고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숫자가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저 한 영혼을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용기를 가지고 한마디 말을 건네는 것, 우리 교회 같이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라고 한마디 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그 한 사람, 교회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제는 같이 예배에 와야죠 라고 한마디 하는 것, 그 믿음의 용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도하지만 그 전도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전하고 용기를 내고 도전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권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교회 갑시다 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듣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교회에 절대로 나올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려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려오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면 믿음으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잡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힘든 것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귀찮습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되고 때로는 무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정탐해야 될 때이고 그림을 그려야 할 때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땅을 믿음을 가지고 분배받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22년 시작하고 이제 10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이 계절을 지나면서 열매를 맺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니까 전도하는 귀한 믿음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던 그 한 영혼을 돌보는 돌봄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통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한 수고가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지 않는데, 눈물로 씨앗을 뿌리지 않는데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할 때 큰 은혜가 임합니다. 아직은 어떤 열매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어떤 역사도 나타나는 것 같지 않아도 지금 저 땅이 내 땅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던 이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신앙의 선진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연세가 많은 분이든 적은 분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기도로 도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고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는 그림대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한 가지 더,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그림을 그리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의 그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그림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그려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또 개인을 위해서도 우리의 꿈과 소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손 붙잡고 그림을 그려갈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으시고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용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에 간섭하셔서 여러분들의 그림을 그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직장, 가장 적합한 배우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장소, 그 지경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모습에 너무 가슴 아파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 모습이니까, 내 가정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실패했으니까,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가 아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거룩한 도전이 있는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땅을 기경해서 이 거룩한 땅을 믿음으로 차지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인생의 그림, 우리 가정의 그림, 우리 교회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 그 거룩한 그림을 그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기도하는 마음의 결단으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지경을 밟고 다니면서 정탐하십시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땅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앉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그림을 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우리 한 사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가 그려가야 할 그 그림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일에 있게 되는 정교인 출석주일과 새생명 전도잔치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열심히 주님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